열왕기하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할 분담을 잘못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역에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든 내 영역을 치고 들어오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자기 나라에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바로에게 이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꿈이 비록 난해하지만 그러나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그분께 맡긴다는 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역할 분담을 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바로 인생에 난해한 부분이 생기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 떠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면 그분이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생에서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이 벌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할 분담을 딱 해놓으니까. 역할 분담을 잘한다는 거는요, 자기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뭐 노예 생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멀쩡히 잘 살다가 그것도 형들이 또 팔아서 보디발의 처사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자기는 정절을 지키려고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생겼으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역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평안해졌죠. 저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역할 분담부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나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분이 하신다고 맡기라 그 말이 역할 분담하라 그 말이거든요.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말한 대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 나도 살다 보면 뭐 내 머리로 내 이해로 되지 않을 일 일어나요. 그럼 답답하면 무릎 꿇고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거죠. 역할 분담을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도 신기하게 주님이 또 하나님답게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맡겨 버리라. 그럼 너를 붙드시고 쓰러지지 않게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나 불교 경전에 맡기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 공자맹자가 무슨 공자맹자한테 네 근심 걱정 맡겨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해본들 죽은 사람들이 뭘 맡아?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거든. 이게 맡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인간적인 계산만 해도 난 예수 믿겠어.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하여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지 허락지 않으신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 힘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 예. 인간적인 계산만 잘해도 예수 믿어야 돼. 예. 앞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농부가 하는 일을 하려고 이제 나서게 되면 결국 가지는 쓸데없어서 불에 사른다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못한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역할 분담 잘하면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좋은데 그걸 내가 하려고 고민하다가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버림받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지의 역할과 농부의 역할을 구분을 못해요. 또 잘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 혼동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제 맡기신 거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무튼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게 하시고 우린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모든 일은 평탄하고 만사오케이 생소오케이. 오늘 많은 설교가 주로 그런 거야. 가지에게 농부 역할을 요구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혼동이 오는 거야. 되지도 않는데 하라고는 자꾸 그러지. 해보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가지에게 농부 역할을 주문하니까 되지도 않고 부담만 생긴다니까. 가지에게는요, 그냥 붙어 있어라 하는 설교가 최고야. 그게 맞는 설교고.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못했을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중압감이 몰려오는데 막 생명이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 붙잡았으면 놨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주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 이제 이게 비결이에요. 사역한 비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철봉을 뭐 80이 세다 할지라도 그거 무한량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놔야지. 그러나 누가 잡아주면 그러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가진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 간에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크신 분이거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려면 힘들어요. 힘든 사람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제 교회 좀 쉬어야 되려나 봐. 이런 사람은 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파보면 다 나와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려는 건 힘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68편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제만 지고 마는 게 아니고 그저께도 졌는데 또 져주냐 그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거는 날마다 져주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짐은 그분이 져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역할 분담이거든, 이게. 역할 분담. 우리를 권고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기쁘게 안 해드리면 누구 해드리겠어요? 이런 분이 경배를 올려야 되고요. 이런 분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거 뭐 우리 박수 쳐드리고, 아멘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을 안 섬기고 누굴 섬기냐고 있어요. 세상에 희망은 이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희망은 예수라. 염려와 짐은 그분에게 맡기라고 또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이제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걸 혼동하면 평안이 아니에요. 맨날 무거운 짐이나 져야 되고 고생과 염려, 불안으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역할 분담은요, 구원 문제에서 더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뭐 세상 삶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 문제가 더 정확하게 이제 나눠져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끝났다는 거거든.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또 거기다 뭘 또 한다고 그러고 끝났다는데, 뭐 선행을 한다라든가 뭘 하지 말아서 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이 방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역할 분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되어지는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의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도 조금 키워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무슨 뭐 열심히 살았다는 둥, 나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난 자살만을 안 했다는 둥, 이게 좀 뭐 10%는 가담이 돼야 되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의가 아직 못 내려놔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뭘 하려더니 자기 의 가지고 무슨 구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자기는 하는 건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의를 힘써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가 뭘 이렇게 뭐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니까. 뭐 돌을 닦고 막 무슨 뭐 생쌀을 먹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무슨 나무에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게 종교가 유지되는 거거든. 모든 종교가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거룩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모든 종교는 전부 자기가 스스로 뭘 해서 이루라는 거지, 그 종교 또는 그 뭐 종교 그 뭐 시조가 너 있겠죠, 우두머리가 인간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준다 말은 없습니다. 역할 분담 이게 안 되는 거 바람에 구원도 안 되고 평안도 없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타 종교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역할을 딱 분담하지 않는 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만 가지고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 인간 편에 손댈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 예수님 한 분의 역할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고요, 얻는 거고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값을 지불해서 내가 취한 건 얻었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났어? 하나 얻었어. 그러면 누가 줬다는 얘기지, 내가 무슨 값을 주고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은 얻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구절절입니다.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뭐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된다. 역할 분담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거저 주시는 건 그분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죠, 간단히 말하면. 구원은 그분이 친히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라. 이제 이게 역할 분담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이 모든 사실로 밀어볼 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구원도 안 되고 인생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뭐 구원 문제도 그렇고 신앙은 하여튼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천지창조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이미 해놓은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가장 중한 병, 악한 병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거든. 예. 누리지 못하는 병은 아무리 좋은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그 병은 하나님과 역할 분담이 분명히 돼서 맡겨져야만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기 역할을 이제 분명히 잘 못한 건데 이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버림받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별 문제가 있냐 그거? 근데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게 역할 분담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울이 한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싹 없애.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이제 두 번째 큰 문제가, 첫 번째 역할 분담은 잘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모양새는 갖췄어요. 이 사람이요. 정면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이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는 것처럼 모습은 보이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야. 이게 참 사람 아주 답답하게 만들어요. 딱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거부하지는 않는데 하는 것처럼 모양새는 갖추는데 왠지 이 단마음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허술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을 안 하고 참 그거 끊기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섞는 거예요. 물 타는 거죠. 그럼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사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뭐 그 어린애까지 죽이라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분의 말씀 자꾸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그때부터는 순수한 맛도 아니고 자연의 맛도 아니고 천연의 맛도 아닌 거예요. 이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맛없는 걸 버리지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게 맛없게 만드는 거야. 음식을 말하면. 맛없는 음식은 버려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 맛없다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 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거든. 뭐 순종하는 모습은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수준이 높으려면 그거를 드러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들춰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다 드는 뭐 모양새는 다 갖췄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속으로 썩습니다. 기둥으로 말하면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고 판단을 섞는 게 그것을 생각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벽돌 깨는 것도 그냥 벽돌이 나가버리면 안 아프죠. 근데 벽돌이 충돌해버리면 손 아주 다 망가집니다. 엄청 아프죠. 그런 물리적인 충돌보다 더 큰 게 생각의 충돌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충돌하는 것만큼 큰 사고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큰 충돌이 그겁니다. 가장 큰 사고가 그거예요. 가장 큰 충돌은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자동차와 충돌한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생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도 갈라서요. 부부 사이가 왜 갈라서는 거예요? 생각이 충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부 사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큰 거예요, 생각이 충돌이. 어느 날 부부 사이가 가다가 뭘로 부딪혔다고 이혼합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충돌하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충돌하면. 그 생각의 충돌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깨지고 모든 관계는 생각이 충돌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거야, 자꾸만.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맛도 잃어버렸지, 생각은 충돌하지, 사고는 계속 터지지. 그럼 최후 방법은 버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되려면 우선 마음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마음부터. 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라는 청년을 데려가자. 동행여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청년을 한번 기회를 더 주고 데려가자. 도망갔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 젊으니까 기회를 주자는 거고. 바울은 그 중요한 때에 그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또 그런 소지도 있고 이 사기의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누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 잘. 나는 바울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바나바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그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안 된다는 쪽이 맞는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 판단이 다르니까. 분명한 건 뭐냐? 핵심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든 생각이 충돌하면 헤어져요.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뭘 하려면. 누가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한 마음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맞느냐 틀리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과연 그게 한 마음인가? 라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인가?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협회에, 교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가? 그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전혀 남기지 말아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위치도 확보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 문제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분이. 그걸 왜 내가 맡으려고 그러냐고. 내 생각을 섞으면 내가 맡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생각을 섞어서 아각과 소유 중에서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별하는 그 기준을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낙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낙원에 쫓겨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생각을 섞어버리면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에 낙원이 없는 거예요, 낙원이.
사울의 인생이 그다음에 낙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맨날 사위나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낙원이 없잖아요. 성경이 전과라니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자꾸 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 충돌을 자꾸 하는 거예요. 큰 사고가 자꾸 벌어지니까. 그 사고 자꾸 나면 그 차 폐기해야 되는 거야. 대형 사고 일어나니까 사울이 또 자꾸 다치는 거야. 하나님과 충돌하면요, 그분은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내가 다쳐. 해보나 마나니까 절대 충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하나님과 생각 차이가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도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으로 자기 판단을 간음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전리품 보고 승리한 사람이 또 가졌기로서니 뭐 제사장 할 거 자기 제사 드렸기로서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판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뭔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그분의 전지성에 또 이의를 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건 모든 걸 아는 전지성 아니에요. 하나님 특성 중에 하나 그거거든.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성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걸면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생각을 섞어야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분의 전지성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야.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게 절반의 순종인데 그걸 사람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우리나라 고유 전통인데 뭘 문제냐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록히 한다는데 그 조상들 제사 지내는 거 우리나라 전통인데 뭘 그래. 자기 생각을 섞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버림받는 거야 나중에. 이들 공과금도 못 냈는데 11조 좀 걸으면 어때 그거. 맞는 얘기, 사람들 볼 땐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되는 거거든. 장사는 주일날이 주로 손님 많이 오는 날인데 그날 문 닫으면 뭐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판단을 섞는 것은 사실상 선악과 열매를 또 한 번 따먹는 거야. 자기 생각을 해놓으니까. 선악과 할 거 그거든. 하나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선악과예요, 바로요. 배냐 사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가 해버리면 그 결과는 성경에 나왔듯이 실낙원, 낙원을 잃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낙원을 이루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면 그 인생 편안해요. 복잡할 것도 없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지 않고 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도 그들 방법이 쓰는 거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들이 해야 되는 방법 나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들 방법들이 똑같이 따라가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못하거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그들이 쓰는 방법도 우리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해. 맨날 지는 거야. 그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에 쓰는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우리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지. 말씀대로 해야 거기에 하나님 도우심도 있고 승리하는 거지. 세상에서 하입하고 하게 되면 그들이 쓰는 방법을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다윗도 그 악이 쓰러 가니까 그들이 쓰는 거짓말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쓰죠. 그래 나 죽을 뻔했잖아. 시끌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할 때 안전하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도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만 나오죠.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예 내렸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뭘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데 거기 생각이 충돌 일으키는 거야 나 지금. 성질 내면서. 그 사람도 자칫하면 선악과 따먹을 뻔한 거예요 또 거기서. 말씀과 충돌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 말씀과 충돌하는 게. 그거 끝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늪에 못 고쳤죠. 그럼 낙원이 없는 거죠. 문늪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순종하니까 병 고침도 받고 당연히 낙원이 온 거지 이제.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길이 다른 게 악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무슨 누구는 강도짓하고 그래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길이 다른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넥타이 매고 거룩하고 무슨 밥을 퍼주고 무슨 국 퍼주고 해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게 악이고 그게 불의인 거예요, 바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면 결국에는 형통합니다. 형통. 망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결과는 망하지 않는다. 형통한다는 거야, 형통. 하면서 형통. 네, 형통.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가요. 한 타임이 아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받아만 들이면.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말씀 받아들이면 인생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필요한 능력과 지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가 뭐가 필요하냐,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다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못 얻는가?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신뢰해서 그래. 자기를 믿어서 그래. 문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서 그래.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잖아요. 자기를 믿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우린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지시고 주시길 원하지만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자꾸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자꾸 부탁하는 기도의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분의 응답이 오는데 사람에게 기도해서 기도의 대상을 바꾸니까 여기서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뭘 부탁하니까 거기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년간 감옥 살이만 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도대체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거든, 누구나 다. 자기를 믿는 마음은 다 있어요. 젊음을 믿든가, 학식을 믿든가, 건강을 믿든가, 돈을 믿든가, 하여튼 자우지간 자기를 믿는 마음은 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뭔가 믿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걸 다 끊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악조건이죠, 그러니까.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주시기 전에는 자기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도저히 붙잡고자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의뢰했더니 여기 끊어지네. 저 친구 좀 바라봤더니 그 친구 끊어지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축복. 축복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다 끊어지게 만드시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의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요거 하나 내가 좀 믿을 만했네. 그거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도 그렇고요. 야곱이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 아니야. 라반인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참 아주 그냥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센 사람 만나네 또.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 목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고 난 뒤에는 한결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참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119편 71, 7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가 유익이겠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즉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평소에 들려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의 혜택을 보고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걸 붙잡는 거 거기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고난은 참 유익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만 배운다면, 못 배우고 원망불평하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생을 고생만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얘기라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 즉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 보니까 결국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입의 법, 즉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계속되죠. 앞으로도 오로지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 즉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비전 주셨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 종살이하지, 옥살이하지, 배신당하지, 축복과는 정반대 길 같거든, 그게. 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수직상승의 길이었어요. 수직상승.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늘의 비전을 받는 노예를 팔리고, 보디발의 차에게 누명 쓰고, 사실은 그 상 받을 일인데 옥살이하고, 술 맡은 거 하나 그것도 뭘 해석해줘가지고 그 사람 또 뭐 좀 해줄 줄 알았더니 배신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름길이었어, 그게. 다윗도 온갖 그 고난 다 겪었잖아요.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나서부터. 근데 온갖 고난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골리앗을 만난 것도 고난이고, 다 그냥 뭐 쫓겨다니고 그냥. 근데 골리앗 만난 것 때문에 사실은요, 그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수직상승했습니다. 수직상승.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 안 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 그분은 일해 주시고는 예배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전화위복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 간증거리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